제가 목사다 보니까 늘 성도를 돌보는 사람, 어려운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뜻하지 않게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수술을 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돌봄과 위로와 기도를 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서로 돌봐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는 서로 돌아보고 함께 자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도우며 온전한 몸을 이룹니다. 일방적으로 도움만 베푸는 지체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지체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함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서로 돕고 유기적으로 함께 역할을 감당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도 모든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먼저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 성도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손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먼저 믿은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는 오래 믿은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 자기들은 교회에서 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늘 관심과 배려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부터 모든 성도는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등한 관계로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이 지체, 형제 이런 표현들은 동등됨, 대동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분과 사명에서 동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은 초신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반쯤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준심이 좀 되는 겁니까? 믿는 순간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중직이 되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그들도 처음 믿은 사람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든 오래 믿은 신자든 어떤 직분자든 믿기만 하면 그런 신분상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상 하나님의 나라에 똑같은 권속, 똑같은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의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일이고,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그런 사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은 사람과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신분이나 그 사명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식구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서로 돌봄을 받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만도 없고 항상 돌봄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돌보는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돌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상간에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제 아내의 돌봄이 없이는 제대로 못하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돌봐야 될 상황이 될 때는 정말 돌보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돌봄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게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상황일 때는 정말 사랑을 다해서 마음을 다 담아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만,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자리에 있을 때는 형제들의 위로와 격려를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보해야 되는 중보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힘써 중보하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중보가 필요할 때에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자세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식구로 동일한 신분, 동등된 신분을 가진 성도들의 바른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평신도라고 초신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과 같은 직분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세운 것일 뿐이지, 모든 성도는 직분이나 믿은 연수나 사역과 상관없이 그 신분에 있어서 동등되고 그가 해야 될 일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등하게 일해야 되는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가 평생 한 번도 안 쓸 것 같은 그런 지체조차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병이 들면 고통스럽고 모든 지체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교회에 없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교회에 없어야 교회에 유익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직분이나 믿은 연수나 사역과 상관없이 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서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이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커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우리를 쳐다보면요,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귀하고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고 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깊어지면 내가 교회의 주인 형세를 하고 내가 뭔가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히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면서 교회의 덕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도 연약한 지체이고 나도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주는 한 동등된 우리 한국교회의 지체에 불과하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나만이 되고 내가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 하나쯤이야, 나는 교회에 있으나 마나 하고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목사님도 모를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은 온전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겸손히 서로를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도 함께 자라가는 일에 마음을 두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다 중요하고요,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체는요, 다른 지체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을 발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하는데 이가 없으니까 잇몸이 대신하는데 그건 온전한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위수술을 했는데요,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100번 씹으래요. 100번 물이 되도록 씹으래서 이전에는 5분 내지 10분이면 밥을 잘못, 지금 40분에 걸쳐서 죽을 만큼 주는 걸 40분에 걸쳐서 먹습니다. 제가 이전에 임플란트 하기를 잘했다. 우리 지영수 권사님이 소개시켜준 데 가서 잘 됐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기를 잘했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가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의존해서 함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 지체 때문에 지금 내가 있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주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주니까 제가 목회를 하지. 여러분이 뿔 부러뜨지면 당에서 저를 좀 나가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의존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없어서 안 될 존재입니다. 서로에게서 귀한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참 형제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서로를 도와주는 교회,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교회, 그를 통해 함께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꿈을 꿔야 될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 믿은 성도들이나 또 처음 믿은 성도들이 함께, 또 우리가 작년 세대들, 기성 세대들과 우리 유치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먼저 말씀과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오늘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보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입니다. 그런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는 목사가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서 교회가 이렇지 내가 없어 봐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있는 교인, 헌금 많이 하는 교인, 우리 충성하는 교인들은 나 때문에 교회가 이 정도라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공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교회에 어떤 시험거리가 생기거나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그런 풍파 속에서도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는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석 위에 서있는 교회라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는요. 웬만한 시험거리가 와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고 예수 믿고 교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변하면 금방 흔들려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나 교회나 다른 어떤 것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내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우고 말씀의 뿌리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은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도 언젠가는 다 은퇴하고 또 언젠가는 우리는 다 또 천국 갑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 봤다면 시험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각자가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각자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야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울 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진짜 격려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는 말이 공허한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로가 되지 않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데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데 격려가 되지 않고 그 마음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로 하면 위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기초에 우리를 세우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세움을 받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위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들, 주춧돌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 머리를 따라 행할 때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가 자라고,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요. 말씀이 양식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요. 결국은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해요. 은혜가 우리를 성숙한 사람들.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냐면 우리 속에 은혜가 얕아서 그래요. 진짜 은혜가 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깊어지면요, 사람이 마음이 깊어져요. 깊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깊어지면요, 눈빛이 깊어져요. 그래서 쳐다만 봐도 위로가 돼요. 근데 깊어지지 않으면 눈빛이 얕아요. 그래서 보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설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의 격려가 되고 서로를 함께 세워줘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젖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움을 주기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도움을 받기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다가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중보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중보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과 또 중직자들이 다 함께 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우리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고 옆에 우리 비전센터가 저렇게 아름다운데 처음 지어질 갈 때 어땠습니까? 지어져 갈 때는 오대 철근이 비춰 나와 있고 가에 천막을 쳐놨는데 바람으로 찢어서 천막은 펄럭거리고 프랭카드 붙여놓은 것은 색이 바라고 정말 보기 싫어요. 그렇다고 정말 저거 헐어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저래도 저게 완성이 되면 아름답게 될 거. 그걸 우리가 보면서 참고 지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우리가 다 연약해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참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고 목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니까 누구는 짓는 사람이고 누구는 지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미완성인, 함께 부족한 우리는 지체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요, 우리가 훨씬 서로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장 목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은혜를 저도 잘 못 받아요. 목사들은요 자기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설교하고 많이 공부를 해서 자꾸 판단을 하게 되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 더 배울 것이 없고 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오래 믿어서 평신도보다는 은혜를 잘 못 받아요. 다 들었던 이야기고 옛날에 다 알던 죄고 내가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누가 나를 가르쳐? 네가 나를 가르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가거나 함께 자라갈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애를 키우는 줄 알았어요. 우리 둘이는 그냥 희생만 하고 사랑만 쏟고 저것들은 우리 마음도 몰라주고 우리만 힘들어서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나를 키우는구나. 내가 부모로서의 성숙함을 배우고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데 그걸 배우고 세상 살아가는 삶의 그런 어떤 자세를 배우고 어른다움을 배우고 그 아이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그냥 그 힘들지 않는 것은 그 아이들이 주는 기쁨, 그 아이들이 주는 위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녀 둘을 봤습니다. 옛날에요, 권사님들이 손녀 자랑하면 좀 이랬어요, 전. 뭘, 자기 손녀 자기 혼자 예쁘지, 뭐, 그렇게 예쁠까? 자꾸만 보여주고 싶어요. 자꾸만요, 하루라도 전화가 안 오면 섭섭해요. 저것들만 보고 나는 안 보여주는구나. 최 집사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가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생각은 그러면서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보지만 그 아이가 나를 더 너그럽게 만들고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구나. 서로 키우는 거, 서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서로를 다듬어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물며 아이들과 부모, 아이들과 할아버지가 그럴진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연약한 지체로서 서로 다듬어주고 서로 지어주면서 함께 자라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보고 예수 믿으면 실망합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상태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까지 이르도록 나아가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시험 든다고 우리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각자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기를 힘써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일에 겸손해야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성숙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같이 자라가고 같이 세워지고 같이 성숙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식구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사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끝까지 잘 믿어서 함께 천국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잘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 나는 도움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참 서로가 귀하고 서로를 의지해야 하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해서 그 말씀과 은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